녹음 27 우찌무라 간조 전집 4권 2부 그리스도의 17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17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성서 연구지에 게재하였던 그의 묵상에 대해서, 그의 깨달음에 대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읽으려고 합니다. 주님 리딩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제가 뜻을 잘 전달하고 잘 읽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책을 읽으면서 든 한 가지 소원,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듯이 이 책의 내용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하나 전해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내용에 흐트러짐이 없이 잘 전달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늘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과격함. 그리스도의 과격함 1번. 예수는 성실했다. 그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과격했다. 그는 온화하기만 한 분이 아니었다. 그는 때로는 성도 내고 욕도 했다. 사람들이 그가 미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과격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성전이 장사꾼들한테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분노를 느껴 노끈으로 회초리를 만들어서 그 돈괴를 뒤엎었고 그들을 쫓아내어 아버지의 성전을 깨끗이 하셨다. 그렇게 성전 청결을 위해서는 폭력을 쓰는 것조차도 사양하시지 않았다. 그는 까마귀는 까마귀라고 부르고 까치는 까치라고 불렀다. 저주받으라 위선자인 학자와 바리새인이여, 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욕하는 말도 이보다 더 과격한 말은 없다. 그러나 예수는 때때로 이러한 말을 하시고도 조금도 거리끼지 아니하셨다. 그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워하셨다. 여호와의 집을 위한 열성이 그를 삼키어 때로는 분노의 불길로 자기 몸을 태우셨다. 성내지도 않고 때와 경우에 따라서 과격해지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불성실하고 냉담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미지근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잔인하고 냉담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성실은 그가 드물게 말하는 경로로 나타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위인은 과격했다. 루터도 과격했다. 크로멜도 과격했다. 온화하다고 불리운 워싱턴조차도 때로는 과격한 말을 하여 그의 부관이 떨었다고 한다. 그러니 인류의 왕이신 예수에게 있어서랴, 신자는 예수의 제자다. 그러므로 그는 상식이나 원만을 주장하며 무난하게 생애를 지낼 수는 없다. 그는 때에 따라서는 성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과격하지 않을 수 없다. 채찍으로 하지 않아도 혀로 혹은 붓으로 강한 편달을 이 허위의 세상에 가해야 한다. 과격하기가 두려워서 항상 평온하기만을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의 충실한 종이 아니다. 1914년 9월 성서지 연구. 예수의 과격함. 예수는 과격했다. 그는 전도의 초기에 회초리를 휘둘러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다. 그는 또 자주 과격한 말을 하셨다. 즉, 나를 따르면서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말하기를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는 몇 번이고 그의 원수를 욕하면서 말씀하셨다. 저주받으라 위선자인 학자와 바리새인이여. 그는 그의 제자를 가르치는데도 과격했다. 그의 원수를 꾸짖는데 과격했다. 이 세상의 정치가나 종교가의 눈으로는 그의 짧은 전생애가 과격했다. 예수는 과격했다.
그리고 그의 충실한 제자들 모두가 과격했다. 계시록에 나타난 요한도, 야고보서에 나타난 야고보도,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도 과격했다. 사브나롤라도 과격했다. 루터도 과격했다. 갈빈도, 녹스도 과격했다. 파커도 과격했다. 로이드 게리슨도 과격했다. 이 죄악의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했던 사람은 모두가 과격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했다고 하고 당신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킨다라고 쓰여 있다. 몸을 태워버릴 정도의 열정으로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우리는 과격하다는 비방에 신경을 쓸 것 없이 예수를 따라서 열심히 더 우리 직분을 다해야 한다. 1913년 5월 성서지 연구. 그리스도의 고독. 예수는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는가? 세상에는 지금까지 예수만큼 선한 사람이 없었다. 동시에 지금까지 예수만큼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온유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 논쟁을 싫어했다. 아무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는 드디어 모든 사람의 증오의 초점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 선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할 것인데 왜 예수만은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았을까? 왜 그의 형제도, 고향 사람도, 교회도, 민족도, 드디어는 그의 제자까지도 이 온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미워했을까? 여기에는 뭔가 깊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예수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틀림없이 그가 항상 정의를 택하고 움직이지 않았던 점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가 바라는 빛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의 미움을 받았다. 부엉이와 지렁이는 햇빛을 싫어한다. 소기는 깨끗한 사람과 한 자리에서 오래 견디지 못한다. 세상이 빛의 증명자이신 예수를 미워한 것은 정죄가 두려워서였다. 그러나 예수는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었다. 그는 명백히 죄를 인정하셨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적발하고 폭로하기를 즐기는 분은 아니었다. 아니, 사실은 그 정반대여서 그는 정죄하기보다는 오히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던 것을 아시면서도 그녀가 화제를 돌려 그의 꾸짖음을 피하려 하자 그는 그녀의 죄를 추궁하시지 않으셨다. 요한복음 4장. 또한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대해서도 그는 다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 예수는 참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그처럼 죄인이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은 없다. 남을 정죄하는데 냉혹한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그와 맞섰던 당시의 종교가인 바리새인이었다. 예수는 죄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관대했고 가혹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종교가의 정죄에 견딜 수 없어서 슬피 부르짖는 그의 민족에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는 절대로 냉혹한 종교가나 무자비한 신학자와는 달랐다. 그러므로 그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당당한 정의의 주장 이외에 뭔가 다른 원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예수는 그의 도덕이 다른 것에 비하여 너무나 고결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충실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도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은 것이다. 즉, 그는 당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국가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당파, 모든 교회, 모든 종족에게 미움을 받았다. 세상에서 고독한 사람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은 없다. 더욱이 예수는 하나님만을 친구로 삼은 분이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당파를 만들고 있다. 당파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당파는 항상 서로 싸우고 있으면서도 어느 당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당파가 배척한다. 세상은 당파의 사람을 싫어하지만 절대적으로 당파를 떠난 사람은 두려워하고 혐오한다. 예수가 전혀 세상에서 배척받은 것은 반은 두려움, 반은 혐오 때문이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했는가 하면 그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의 가족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를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것으로만 믿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라고 하셨다. 마치 어머니를 경멸하는 것 같은 말투다. 또 한 번은 그가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와 형제가 문 밖에서 그를 찾고 있음을 듣자 그는 청중을 향해 그의 두 손을 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가복음 3장 35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바로 그의 가족을 무시한 말로서 보통 도덕으로 보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예수에게는 어느 경우에서든 어머니도 없었다. 형제자매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있었다. 요셉의 집도 없었다. 다윗의 혈통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적인 형제, 자매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의 형제도 그를 믿지 않았다. 요한복음 7장 5절라고 한다. 그들은 아마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를 의심하고 미워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주 서로 말했을 것이다. 고륙을 몰라보고 다른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자는 집안을 배반하고 도의에도 어긋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의 행위에 대해서 자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의 가족에게 그랬던 예수는 그의 고향에 대해서도 그랬다. 그는 특별히 나사렛촌을 위해서도 또 갈릴리를 위해서도 애쓰지 않았다. 그는 그의 고향이 낳은 유명한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어 자기 고향의 명예를 돌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세계의 소유다. 갈릴리 한 지방의 소유가 아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에게 일장의 연설을 부탁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칭찬했을 때에 그는 조금도 그들의 환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기적을 자기들 앞에서도 해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당장에 물리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용하여 예언자는 그의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크게 노하여 일어서서 예수를 거리 밖으로 끌어내어 던져버리려고 산 위 절벽까지 끌고 갔다고 한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40절. 고향 사람들의 환영을 기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정이지만 예수는 단연코 이를 물리치셨다. 그들은 나사렛 출신인 그를 치켜 올려 전국을 향해 자랑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고향 사람들의 이러한 허영의 도구가 될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것이다. 세계의 구세주다. 한 고을이나 한 나라의 점유물이 아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야 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처럼 준엄한 태도를 취하신 것이다.
나사렛 예수가 아니요 또 갈릴리의 예수가 아닌 그는 유대 나라의 예수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는 그의 공적인 생활의 초기에 정권을 장악하여 나라를 구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전적으로 물리치셨다. 그는 평생 국사에는 관계하지 않았다. 그는 그가 세상에 계실 동안 로마의 기반에서 벗어나려는 유대인의 애국운동에 일체 가담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슬퍼하셨지만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그는 약간의 힘도 빌려주지 않았다. 이것은 애국심에 불타는 그의 동족과 제자가 그에 대해서 늘 이상하게 생각했던 점이다. 예수는 정치에 전혀 무관심하셨다. 그에게 애국심은 있었으나 그는 그것을 국위 선양을 위해서 나타내시지는 않았다. 그의 제자의 열심당의 시몬이 있었지만 괄호 열고 가나안의 시몬이라고 불린 사람 가로 닫고 그 자신은 이 당과 아무 관계도 없었다. 그는 아마도 그 당으로부터 자주 국적 매국노로서 눈총을 받았을 것이다. 당파나 정당에 편들지 않았던 예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의 몸을 맡길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유대 나라에는 두 개의 큰 교파가 있었다. 하나는 사두개파요, 하나는 바리새파였다. 사두개는 신전을 맡은 의식파이고 바리새는 성서에 충실한 실천파였다. 당시 종교가는 이 두 개의 교파 중의 어느 쪽으로든 소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파 사이에서 늘 논쟁이 끊임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유대 나라의 종교계를 그들 아래에 이분한 것처럼 자부하여 그들 밑에 소속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는 두 파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는 언젠가 성전을 정결히 하여 사두개파의 환심을 산 적이 있지만 그들이 그에게 더 증거를 요구하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고 큰 소리로 그들의 요구를 물리쳤다. 사두개파는 이때부터 그를 그들 속에 끌어넣으려는 희망을 버리고 그 뒤로는 항상 그의 반대 입장에 서서 그를 괴롭혔다. 요한복음 2장 12절 이하. 그리고 이것을 알아챈 바리새파는 좋은 기회라 보고 그를 자기네 파에 끌어들여 크게 교세를 넓히려고 장로인 니고데모를 보내서 그에게 은근히 들어오기를 권하려 했지만 찾아갔던 사람은 오히려 그의 설득을 받아 방문한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어리벙벙하여 돌아갔다. 요한복음 3장. 예수의 안중에는 사두개파도 없고 바리새파도 없고 다만 하나님과 그의 복음이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아무 거리낌 없이 당시의 종교가를 욕하여 말하기를 화가 있으라 위선자인 학자와 바리새인이여 라고 했다. 사람의 힘으로 이를 성취하려고는 조금도 생각지 않았던 예수는 교파에 속하여 그 세력을 빌릴 필요가 털끝만큼도 없었다. 하나님은 교회 이상이다. 진리는 종교 이상이다. 하나님과 진리의 몸을 바친 사람은 한 종파에 자신을 소속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머니조차도 물리치신 예수는 사두개, 바리새의 2대 교파도 물리치셨다. 이리하여 예수는 절대적으로 고독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성내게 하고 고향 사람을 성내게 하고 동족을 성내게 하고 교회를 성내게 했다. 그에게 있어서는 땅 위에서 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참으로 그가 이전에 그를 따르려던 어떤 학자에게 말했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마태복음 8장 20절. 사람들은 고향 사람의 동정을 말하지만 예수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국민의 후원을 말하지만 예수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사람들은 교회의 보호를 말하지만 예수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예수는 사교적으로 완전히 고독하였다. 의지할 곳이 없고
도와줄 곳이 없는 사람 치고 예수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 세상의 무숙자, 떠돌아 다니는 나그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정을 위해서도 힘쓰지 않고, 마을을 위해서도 힘쓰지 않고, 지방을 위해서도 힘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도 힘쓰지 않고, 또 어느 교회를 위해서도 힘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서 힘을 다한다고 한다. 물 좀 마실게요. 온 국민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일에서는 늘 서로 반목해 오던 당파도 이 일에 있어서는 서로 단짝이 되어 열심당은 헤롯당과 합하고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짝하여 보조를 같이 하고 운동을 함께하여 이 죄 없는 문외한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마치 한 마리 백조가 까마귀의 무리에 들어간 것처럼 당파 없는 사람이 당원들 속에 들어가니 이 비참한 운명을 당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은 것은 그가 취했던 초연한 태도 때문이었다. 세상에 초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해도 예수처럼 이 주의를 완전히 실천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이 주의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예수처럼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월주의를 실천하기는 이렇게 어렵다. 그러나 이 주의를 실천해서만이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임한다. 세상에 당파가 존재하는 한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 내 고을, 내 지방, 내 나라라고 말하고 내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세상에서 경쟁, 전쟁, 논쟁은 그치지 않는다. 나와 내 것이 전혀 없어져야 세상에 하늘나라가 온다. 예수에게는 이 혐오할 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우리로 이루어진 단체나 당파에 자신을 맡길 수 없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중심인데도 그만은 무아의 사람이었다. 주위의 사람은 파당을 짓지만 싸움의 사람이요. 무아의 사람은 고독하지만 평화의 사람이다. 예수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인과 싸운 것이 아니었다. 바리새인으로서 사두개인과 싸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아의 사람으로서 주위의 사람과 싸우셨다. 평화의 사람으로서 투쟁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만인의 증오의 초점이 되어 죽임을 당한 예수는 여기에 만민 평화의 길을 여셨다. 그를 죽이는 일로 비로소 합해진 모든 당파는 그를 죽이고 나서 비로소 당파 분립의 이유를 깨달았다. 당파는 당파를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욕심이 이것을 있게 한다. 당파는 우상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지 사람을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사람들이 당을 위해서 힘을 다한다는 것은 실은 자신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이다. 자기가 없으면 당은 없다. 투쟁의 원인은 당파 분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기심을 끊을 수 없으면 당은 없어지고 투쟁도 없어진다. 다시요. 이기심을 끊을 수 있으면 당은 없어지고 투쟁도 없어진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 자기 이기심 때문이라서 그게 또 이게 지금은 정치로 또 다 정치 나라 전체에 있어가지고 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내 것 뭐 님비네 뭐네 해가지고 그 이기심의 극치가 지금 세상을 더 어지럽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페이스북이랑 트위터에서 이제 그 사람을 잘라낸다잖아요. 더 못하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막 정말 라이어트 막 그것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나라가 위험하다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며 그 사람을 끊어낸다는데, 이런 이기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님의 고상한 이 뜻이 과연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라.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사두개인도 아니요 로마인도 아니요 또 유대인도 아니다. 그는 사람이다. 나를 벗어난 사람이다. 그가 모든 사람과 다른 점은 이 점이다. 사람은 모두가 속하는 정당을 달리하고 교회를 달리한다고는 하나 나를 귀중하게 여기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렇지.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은 무슨 파, 무슨 당이라고 하여 서로 구별할 것이 아니다. 사람은 모두 같은 종류다. 즉 죄인이다. 바리새 대 사두개가 아니다. 죄인 대 그리스도다. 그들은 결탁하여 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똑같은 정죄를 받았다. 즉 바리새인도 사두개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어둠을 좋아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니 사람의 아들들이여 서로 물어뜯지 말라. 독사의 후예들아 서로 잡아먹지 말라. 바리새는 사두개보다 깨끗지 않고 유대인은 로마인보다 옳지 않다. 서로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니 극악스런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칼을 칼집에 꽂으라. 국민이여 논쟁하며 자기를 의롭다고 하지 말라. 종교인이여 죄인이 어찌 죄인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너희가 서로 모의하여 죽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참회하라. 그리하여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라.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모든 당파의 사람과 모든 종교인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예수는 거룩한 고독을 지켜서 만민 평화의 기초를 마련하셨다. 우리들 그의 제자된 사람도 또한 그를 따라서 외로움을 참고 고독에 견디며 시끄럽게 온갖 곳에서 싸움이 요란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맞는 평화의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들에게 알맞는 평화의 씨는 무엇일까? 1909년 4월 성서지 연구. 오늘은 좀 짧은데 제가 페이지 설정을 잘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지 싶긴 한데 미리 마크를 해놓은 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고 일단 낙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욕심과 나라는 이기심과 또 내 당파, 내 교회, 내 가족, 내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그곳에 저도 있었고 이 리딩을 듣는 분들도 다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결심하는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셔서 우찌무라 간조의 리딩이 필요하다 결정하신 분이 어디엔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disappointing 하지 않고 이 일을 끝까지 잘 나가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으로 할 것을 주님께 늘 약속을 드립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고맙고 거룩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